오늘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 7장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60절까지 읽기가 너무 많아서 48절로부터 60절까지 12절을 읽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한참들 많이 보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어떤 부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손자 안경선 선교사의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받았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아버지, 특별히 그것도 공산당으로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한센민들을 찾아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기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서 죽음을 자원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는가, 이것을 볼 적에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생에 세계가 없다면 순교당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또 그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보게 되면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 국진당에서 이렇게 혁신 내세우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돈과 권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비전을 심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설득되지 않고 비전을 줄 수 없다면 정치나 경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정치나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모인 공동체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내용을 채우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배우를 내세우고 코미디언을 내세우고 가수도 내세우고 정치인도 내세우고 또 이렇게 스타급의 목사를 불러서 거의 쇼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이 것에 집착하는 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공적인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리드해 나가고 앞서가는 것을 볼 적에 부추기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분명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가? 그것은 오늘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복음과 성전의 관계를 명쾌하게 변증한 이 변증 설교인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시에 행했죠. 제사도 드리고 이 예수님에게도 예배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완전한 구별이 이렇게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거의 유대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성전 제사를 지키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은 율법이나 성전 제사와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금 율법이나 성전 제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거하다가 화가 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스데반을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구약과의 이 차이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과 유대교는 다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성전 제사에는 얽매이지 않고 이제 더 활발하게 전 세계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하게 되면 제사를 당시에 드렸죠. 물론 예수님도 성전 제사를 허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한 이 성전 개념을 확립시키고 빠르게 고착시키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이 7장을 통해서 긴 분량 60절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바울도 설교를 했는데 아주 짧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볼 적에 60절도 더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기 전에 더 이상 못 듣겠다. 귀를 막고 끌고 나가서 돌로 죽였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증거한 이 복음의 이 7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대충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3절을 볼 적에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위에서 이렇게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을 들었다. 이 11절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아뢰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럴 때에 스데반이 이르되 일어나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스데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생각에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요 국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또 나아가 모세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신이 민족에게,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민족이 있냐?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민이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은 뗄 것들이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란까지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괜찮은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상이 많은 곳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강 저편에 있던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어디에서 만났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국부 같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서 이 유대 민족에게 이 거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모세를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적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가 순종하고 잘 따랐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가질 볼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볼 적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렀을 적에 그 사람에게 꽃길을 꼭 가게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적에도 꽃길을 가라고 꼭 허락하신 것도 아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볼 적에 그 땅에 가라겠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기근이 들어요. 그러자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안에 사라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에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더라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는 자기 생명이 죽을까 봐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일가 친척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셔가지고, 물론 누이 동생이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보니까 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자기 아내를 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즉시 바로 왕은 아내를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아내를 이제 바로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혼나야 되는 입장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혼을 냅니다. 왜? 우상을 섬긴 그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로를 혼내시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를 이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 즉시로 금은 보화, 특별히 이 먹을 것과 많은 가축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또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국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더라, 이런 것을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 또 나아가서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 어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민족이 있느냐, 이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문화된 성문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법을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적당히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왕까지 올라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을 고백했는데, 그가 어느 날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충실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기명을 해놨습니다. 많은 소실이 있고 첩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는 회개를 하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더라.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는가. 참 시적인 면이 아주 대단하시다라고 할 수 있건데,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내가 죄악 중에 모태에 잉태했더라. 이 모태에도 자기가 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더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옷을 입는, 자기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거품을 훅가시를 넣는 이런 것을 많이 가졌으나, 이제 밧세바 사건을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냄새나고 추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다 벗는, 내려놓는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에게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필요성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강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을 때에, 영접하고 그를 고백할 때에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니까 우리가 죽을 인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이 초등교사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율법에 주어진 것을 통해서 사망 선고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 번째로는 이 할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벌적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특별히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죽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적에,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이 돌칼을 갖다가 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할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장에서 할례를 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식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을 적에 하늘의 별과 같이 없고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이 2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문제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자기 아내가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그 육신의 자식을 얻게 되는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례를 통한 후에 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죠. 나중에 또 사라가 또 웃습니다. 왜 웃냐? 그래서 이 웃음을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자,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네 힘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래,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자기 힘으로 이 종교를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일 때, 아브라함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잠깐 계세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좀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가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으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반석정례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이런 건물을 우리가 세워서 또 여기에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8절에서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온 우주에 계세요. 온 우주에. 하늘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라고 4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자고. 이 땅의 교회는, 공동체는 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보좌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어진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교만한 것과 또 이 허세 부리는 것, 또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 항상 우월감과 이런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율법, 이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그 안에는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교는 건물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건물에서 우리가 지금 저렇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개념과 생각을 서로 간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 순교를 통한 나아가서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